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심판. 아,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12절 그 앞부분만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그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오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17절에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 공중에 쏟으니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 환상은 진노를 쏟았더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나라 왕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곱 번째 대접 환상은 한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공중에 쏟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이란 뜻이 아니고, 여러분 사탄을 뭐라 부르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천사가 심판을 쏟아놓는 것은 결국 사탄, 마귀, 이 세상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17절부터 해서 17장 그리고 18장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으로 확정이 되고, 19장에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는 비로소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21장까지 이어진 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문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도 대단히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조금 전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그 대접을 12절에 보니까 유브라다의 강가에 쏟아요. 강가에 쏟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결국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으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마겟돈은 기독교 가운데 오해를 많이 사서 한국 교회도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 성도를 보내주면서 그쪽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세계 3차 전쟁이 이제 앞으로 다가와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전쟁은 3차 전쟁이다,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영적 어떤 전쟁을 예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이 이것이 왜 영적이라는 의미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전쟁을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깨어 있어라. 자, 그럼 두 번째, 옷을 잘 지켜서 그 다음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그 다음,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뭐 이런 이야기 할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부분을, 이 환상을 좀 이해하시려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다가 쏟아놨냐면 유브라데라는 강에 쏟아놨습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아마 여러 번 읽어보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유브라데 강은 어디 강이냐면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을 하나로 따져서 저 위에 두만강과 비슷한 겁니다. 두만강이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선인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가가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위에 예를 들어 아수르, 바벨론과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계선을 우리나라처럼 두만강으로 설정해 놓고, 유브라데 강이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이 아주 창궐할 때는 저 북쪽에서 못 내려오죠. 바벨론하고 아수르란 나라가 넘어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요. 뭐 때문에? 그죠? 강물인데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못 넘어가요. 근데 이 물이 바짝 마르면 항상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어디를 먹고 싶어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을 먹고 싶어 하는 게 저들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가 말라 있으면 그들이 언제든지 남하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도성을 언제든지 치려고 하는 그런 속셈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국경선이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자, 거기에 그 강이 이제 말라, 요 보세요. 12절 후반에 유브라데 강의 쏟음에 강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는 것입니다. 마르니까 이제 외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데, 자, 그 말라서 보세요. 12절 후반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강이 말랐습니다. 나라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고 이제 남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결국 어디에 모였냐면 그 모든 왕들이 16절. 자,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결국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모든 왕들이 다 밀집해서 어디에 딱 모였다고요? 아마겟돈. 누구 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치려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전쟁은 물리적인 실제 제3차 전쟁을 예표하거나 중동 전쟁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전쟁이라 했어요? 그렇죠. 아까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전쟁 나는데, 6.25 전쟁 나가는데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이런 분 봤어요? 잠자지 말아라, 이런 분 없다고요. 그냥 무기와 관계된 이야기하고 진치와 관계된 이야기하지,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옷을 빨아 입어라. 전쟁 나는데 무슨 옷을 빨아 입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전쟁을 말해요. 왜 영적인 전쟁인지 잘 보세요. 13절에 자, 왕들의 길이 예비됐는데 이 왕들이 내려오는데 누구의 코치를 받고 내려오는지 잘 보세요. 13절 왕들이 내려옵니다. 누구의 코치를 받고 내려오는지 잘 보시면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 그 첫 번째 용이 더러운 영, 첫 번째 영이 용의 입, 두 번째 영이 뭐예요? 짐승의 입, 세 번째 영이 그냥 서진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깜빡하고 못 들은 거죠 앞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무슨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 다음 좀 보세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다 모아놨어요? 지금 자, 다시 이제 종합을 해봅시다. 자, 이제 원초적으로 깨놓으면, 자, 유브라데 강가의 6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이 어떻게 됐어요? 바짝 말랐어요. 마르니까 안 그래도 저 땅을 갖고 싶은데 강까지 말랐으니 기회는 이때다 하고 수많은 나라 왕들이 예루살렘 먹으려고 남하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모였다고요?
아마겟돈. 근데 이 모인 왕들이 누구의 꾀임과 지도를 받고 모였냐면, 누구의 꾀임과 지도를 받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기 어렵지만 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의 영이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쟁코자 내려왔다. 이게 그래서 영적인 전쟁.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벌거벗지 말아라. 그렇죠? 옷을 빨아라. 그렇죠? 그다음에 깨어 있으라. 이런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어딘가? 여러분, 그 성경에 아마겟돈이란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겠어요? 너무 어렵죠. 바로 여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졸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온다고요? 여기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어딜까 자꾸 이제 신비스럽게 다 접근하는데, 이 아마겟돈은 앞부분에 답을 가르쳐줘요. 새 영이 무엇으로 아마겟돈이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기 때문에 아마겟돈이란 말은 언어로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 하나만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아마겟돈. 이게 얼마나 이 센스가 100점이신지. 그런데도 샬롬 하시는 분은 80점이야. 아마겟돈 하신 분은 얼마나 센스가.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샬롬 아마겟돈,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느 지역인데 어느 지역이냐면, 아마겟돈을 원래 모음이 변한 건데, 원래 모음 기호로 하면 하르마겟돈이야. 하르마겟돈. 비슷하죠. 하르마겟돈, 아마겟돈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르마겟돈은 뭐냐면, 하르는 산이에요. 산. 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르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 그러니까 무깃도 많이 들어봤죠. 무깃도. 구약의 역사가 보면 무깃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무깃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명운을 건 싸움을 많이 한 곳이 바로 무깃도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바로 그 장소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무깃도라고 하지 않고 아마겟돈이라고 했냐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모음 변화를 써서 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은 무깃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군사적 요충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남북 전쟁할 때 어디만큼은 침범을 안 당해야 돼서, 그렇죠. 38선 우리나라 하면 서울로 하면 무슨 강이에요? 한강. 그런 역할을 하는 요충지가 바로 무깃도라고 해서, 거기서 항상 한강을 두고 남북이 명운을 건 싸움을 한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명운을 건 싸움을 한 가장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꾸면, 이 세상 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처단하기 위하여 그들이 세력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왕들이 누구의 미혹을 받았냐면, 아까 13절 14절 보니까 누구의 미혹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영의 미혹을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읽고 15절에 보면 그 처방법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 온다. 그러니 순교할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 나 예수 믿을래 하는 마음을 갖고 순교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싸움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도둑같이 올 것인데 깨어 있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이게 싸움을 가르쳐주는 싸움의 기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껏 있었고 앞으로도 이 싸움을 신앙의 싸움, 신앙의 성도들과 교회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권면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 15절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이 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은 떳떳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꿀리는 사람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왜 도둑같이 오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를 알려주면 성도들은 99.9%가 아니라 100%가 뭐 하냐면 그 전날까지 잠을 잡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그날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줍니다. 뭐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이 꿀려서 오는 게 도둑같이 오는 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 권한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을 준비한다, 예수님이 우리 오시는 걸 깨어 있어 준비한다는 게 날짜가 언젠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한부적 종말론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의 말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교회가 세상과 벌이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참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일한 교훈을 주셨던 비슷한 교훈을 우리 계시록 앞부분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을 좀 가보세요. 자, 계시록 3장 마지막 문단,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편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 14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좀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똑같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여기서 많이 읽고 있고 외우는 말씀 뭐 있죠? 몇 절이죠? 자, 그렇죠.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 언제 때 많이 씁니까? 뭐 할 때? 전도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전도할 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한 말씀입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세요. 17절, 스스로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도다. 지금 예수를 믿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다 모두 책망인데, 그 책망의 주 내용이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래. 너희들이 스스로 믿음이 이쯤 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가 없거나 헌금이 없거나 뭐 봉사가 없거나 전도가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20절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잘 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말했으니까 결국 라오디게에는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라오디게 성도들은 보라,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 믿으면 된다. 이 정도 멤버면 된다. 이 정도 힘이면 된다. 이 정도 기도면 된다. 난 괜찮다. 다 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대요. 예수님 지금 문 어디서? 밖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못 들어가게 해서요,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했거나 전도를 안 했거나 성경을 안 읽거나 봉사를 안 했거나 헌금을 안 한 분들이 아니에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말하는 분 누가 있어요? 난 다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말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 근데 결국은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처방이 오늘 아까 아마겟돈 전쟁의 처방과 똑같습니다. 여기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자, 뭘 하랍니까? 아까 똑같이 벌거벗지 말고 옷을 입어라 되는데, 여기는 벌거벗지 말고 무슨 옷을 입어라? 흰 옷. 왜 흰 옷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히신 그 옷. 여러분 잘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피리어드 말고 결혼할 때 신부들이 파란색 입는 거 보셨습니까? 빨간색 입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검정색 입는 거 보셨습니까? 신부는 다 뭐 입죠? 왜 흰색을 입습니까? 순결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을 점검하여 자신 위에 자신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세워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바이라 그 말이죠. 오늘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모든 영들이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다 미혹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죠? 많아야 좋은 거지. 여러분, 우리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국 교회 그 80년대 90년 초까지만 해도 예배당은 일단 어떻게 져야 됩니까? 커야. 우리 교회 예배당 왜 컸죠? 왜 크게 졌죠? 커야 사람들 많이 온다고 크게 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커야 됩니다.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아야 되고 다 가져봐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에게 유혹하고 핍박하는 가장 간이라고 나약하고 완악하고 정밀한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싸움에서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 이야기를, 그 거룩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싸움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큰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거룩과 생명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들이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만 그게 있기 때문에, 어디만 흰옷이 있고 어디만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시기하여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 이 싸움을 힘있게 싸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아도 됩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있죠?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 그죠? 네.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주위가 밝아집니다. 촛불을 가지고 주위를 밝히려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촛불은 켜놓으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촛불 가지고 뛰어다니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거룩, 의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반드시 교회로 인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귀함을 간직하고 오늘 이 싸움의 승리로 여러분이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 성도들이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 주님이 6번째 재앙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편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서 이 싸움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싸우게 하신 그 싸움에 주님 붙잡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없는 생명과 진리를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땅을 믿음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보며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묵상이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들 그리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